고난주간 온라인 새벽기도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3일째 새벽기도 잠시 묵상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이 고난주간에서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어번과 오펠라이카 인근의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는 귀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라마를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 가운데에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엄마 아빠 인생을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간섭하거나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대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식이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왜 이 말이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가 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저 단순히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에게 상처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두고 하는 그런 속담의 말인데요. 어머니는 살아서는 서푼이고 죽어서는 만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모르다가 큰 병에 걸리고 나면 건강한 것이 감사였음을 아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서푼에 지나지 않을 만큼 초라해 보였던 어머니의 사랑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의 사랑은 서푼이 아니라 만냥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만냥이라는 것을 이미 느꼈을 때는 그 어머니를 다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자식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서푼과 만냥을 구별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지고 갔던 그 십자가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와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총명한 인간의 지혜도 없습니다. 그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물질 만능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곧 하나님인 세상입니다. 물질이 곧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들은 무력적이고 물질적인 힘을 숭배하고 그것을 얻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력과 권력을 얻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남을 누르고 억압하여 승리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지혜로 여기고 더 나아가 이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식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그 성경의 기초를 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중앙에 두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을 숭배하는 인간의 지혜를 두고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보면서 거기 사람들의 세력이 커져서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이제 내통해서 전쟁을 일으켜 애굽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인간의 지혜를 짜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말하는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을 더 힘들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폭력으로 억압으로 중노동을 더 시키자. 그래야 다른 나라와 내통해서 애굽을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된다라고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혹독한 중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바로는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렇게 또한 명령을 내립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바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들의 지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으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렇듯 중노동을 시키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왕은 두 히브리인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힘이 없었던 이 히브리 산파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왕에게 굴려가게 되었고, 왜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서슬퍼른 책임을 듣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산파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주셨는데, 산파는 바로 왕에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애를 받으러 가면 이미 벌써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바로의 추궁을 피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바로 왕의 살인과 폭력과 억압이라고 하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아주 지극히 연약하고 천한 산파를 등장시키면서도 바로 왕의 무력과 폭압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바로의 딸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기 궁궐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도란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장사나 사업의 성공 여부의 기준은 사람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파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사고 파는 일이 장사고 사업이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본문 22절, 24절에서 이렇게 연이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쳐다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왠지 이 십자가가 생소해 보입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아니라 혹 내가 진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지우는 십자가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결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보게 해서라도 내게 어떤 이득이 오게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척박한 시대의 십자가는 여전히 교회에 실천되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이고 이방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면서 그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바란다라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화려하고 높고 넘치는 부와 권력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산이 부서진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에 지금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 3일째가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해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내내 나를 위해 지고 간 어머니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전히 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만 탐욕스럽게 수놓아진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더 보람있고 떳떳한 부활절을 맞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아름답게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3일째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모두가 매 주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내가 진 십자가가 아니라 남이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이방인이고 유대인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져야 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을 입고 조금 더 떳떳하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옥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축도함으로 고난주간 3일째 특별 새벽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때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이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이제 남이 아닌 내가 지고 가는 우리 어번교회와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